저는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유리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는 내가 지금 영적 싸움터에 있고 나는 영적인 군사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예요.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 내가 이 무기를 잘 가지고 사용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적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질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젤러스라는 질투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우리 번역 가운데 새 번역이나 이런 번역도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꼼짝없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네립과 그의 군대를 다 물리치셔서 히스기야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힘으로는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히스기야 왕과 그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 왕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의 부인이 아합의 딸 아달랴였는데 화가 나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가 몰래 그 왕의 딸에 의해서 숨겨지게 됩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요아스라는 왕자가 목숨을 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지키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범함으로 유다의 이 다윗 왕조가 몰락할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겨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망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켜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낱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잘 되든지 말든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관심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애를 쓰고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사로잡아서 주의 일을 하도록 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수많은 방해나 반대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아 주의 일을 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섬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때 출발은 좋은데 도중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잘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돌보고 도와주지 못해서 처음에는 교회 나오다가 중도에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에 굳게 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 이게 진정한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전도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이제 몰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 그런 헌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2절 끝부분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그래서 부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걱정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 수많은 시험,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 안에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방해,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잘 믿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믿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믿다가도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변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이 틀림없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떠납니다. 내 믿음은 확실해요. 그런 사람 못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만큼 연약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람은 참 이상하죠. 가족의 말은 잘 안 들으면서 남의 말은 잘 듣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잘 안 들으면서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는 더 잘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의 말씀은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다른 말씀이나 다른 얘기는 훨씬 더 귀를 기울여요. 그게 참 묘하죠. 교회 와서는 은혜가 안 되는데 어디 이상한 데서 이상한 말 하는 것은 또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라고.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고. 영적인 눈이 떴다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익숙한 것, 친근한 것, 이상하게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의 어떤 얘기에는 귀가 쏠깃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분별함이 없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기 쉬운 존재가 우리예요. 나는 잘 분별합니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 또 말씀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잘 속아요. 보이스피싱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속을 것 같은데요. 멀쩡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또 보이스피싱도요. 계속 이게 발전해가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해져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그들의 수법을 이해를 못하면
속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한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짜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보면은요, 가짜가 진짜를 향하여 가짜라고 하고 가짜인 자신들이 진짜라고 큰 소리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주장을 하고요, 진짜를 향하여 가짜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기 딱 쉬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요,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모르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속기가 딱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잖아요.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본인도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글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그런데 막상 대면에서는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약간 얕보게 됩니다. 얕보게 돼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외국 사람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그러면 뭔가 좀 무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잘 못하면 상대방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이 화려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라는 것이죠.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말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만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이용해서 화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상한 다단계 업체들을 보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품들을 홍보하는데, 말 잘한 사람이 화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화려한 말, 이런 말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고 열정이 있고 화려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래 두고 봐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두고 사귀어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이 있고 막 말도 잘하고 화려하니까 참 저분은 대단한 분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과 가짜에 속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부담을 가질까 봐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심을 알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오히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일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예를 써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바울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열심이고 이 바울의 열심은 곧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질투하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이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울의 열심을 통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랑이 귀찮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라다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면 어떡해? 어린아이 때 막 어떻게 하죠? 쫓아가면서까지 먹이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그만 놀고 공부해라. 또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 잘못된 습관 좀 고쳐라. 끊임없이 잔소리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되었을 때
아이를 방치하면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내버려 뒀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되고 우유를 먹여야 되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따뜻하게 몸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주 씻겨야 됩니다.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가끔 아기 낳고 방치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방치되었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길러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제 세상에 나가면 혹시 넘어질까, 또 위험한 길로 가다가 차에 치일까 늘 조심조심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란 거예요. 또 크면은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된 이상한 것들을 막 입에 넣어서 먹지 않을까, 또 위험한 것에 노출되어 다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키우잖아요. 또 좀 크면은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가르칩니다. 또 크면은 이상한 데 가지 않을까,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이상한 데 빠지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다 체크하고 챙기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때로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새벽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 혼자 이걸 조작해서 다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이제 스탠바이 해가지고 손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방송하면서 설교하는 게 부담이 많이 되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아마 많은 분들이 패스하고 안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마다 보내는데 무지하게 귀찮죠. 듣지도 않을 건데 보낸다고, 짜증난다고,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해 놓은 분들도 있고요.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어 젖히고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 출석표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일일이 출석표에 표시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검정색, 빨간색, 녹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검정색은 예배당에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 빨간색은 실시간으로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 그리고 녹색은 나중에 말씀을 들은 분, 그리고 저한테 밴드에 문자 주신 분, 그분들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 하나님의 열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섬기는 교사와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